오늘 제가 오전에 병원을 좀 갔다 왔습니다. 병원을 갔다가 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병원에 갔다가 이제 사모랑 밥을 먹는데 사모가 대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변했네요. 그래가지고 제 말투가 어떠냐면 뭐가 변했는데 이랬더니 사모가 설교해야 되는 날 밥도 먹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있는 날은 밥을 못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계속 화장실을 가야 돼서 제가 생긴 거와 달리 되게 예민하거든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께서 저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언약들,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시고 응답을 누리시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 제 친한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남자 청년이 한 명 교회로 왔는데 그 친구 어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네가 왜 궁금해하냐, 누가 물어보던데 하니까 그 교회 여자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간 남자 청년을 보고 어떤 청년인지 궁금하다고 물어봤답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청년, 그 랩런트가 주일날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대학부 랩런트였는데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가지고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어디로 났냐면 저 땅끝 마을 해남에. 그래서 목포로 교회를 가라 했더니 목포보다 광주가 가깝습니다 목사님, 그럴 정도로 저 멀리 있더라고요. 이 랩런트가 시험을 쳐가지고 뭘 합격을 했냐면 검찰청 수사관이 됐습니다. 신기하죠? 이번 주 메시지랑 딱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브레인 선교사이다 라는 말씀대로 이 랩런트가 너무나도 정확한 시간표에 인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줬습니다. 핵심 메시지 다시 듣고 그 안에서 언약 붙잡고 검찰청 살려내라. 거기 못 살리면 네가 이상한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메시지에 공무원은 브레인 선교사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브레인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브레인 살려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레인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랩런트가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예배를 빠지더라고요. 한 주 안 나왔다가 그 다음 주 나오고 또 몇 주 나오다가 또 안 나오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쭉쭉쭉 빠지다가 한 달 빠지고 한 번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하기 싫다는 거를 제가 안 하면 죽는다 해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세워지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랩런트가 이번에 인사를 온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을 세워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날 또 평일날 또는 교사로서 기관에 헌신하시면서 만나는 랩런트들이 지금 헌신하고 양육하는 그 랩런트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어떤 응답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브레인 살리는 선교사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 브레인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처음으로 결혼식 사회를 봤습니다. 누구 사회를 봤냐면 제가 대학부 때 담당했던 랩런트 결혼식 사회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랩런트가 졸업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저한테 사회 부탁을 하고 지금 어디가 있냐면 체코 프라하에 주재원으로 가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저랑 다락방하고 제가 치킨 사 먹이고 했던 그 애가, 그 20살짜리 애가 이제는 프라하에 주재원으로 가서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또 랩런트 대회 때 한국을 들어오고. 성도님들, 그 랩런트 사역이란 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교회를 바꾸고 미래를 바꿉니다. 또 그 우리가 키운 랩런트가 어떻게 자라냐에 따라서 그 랩런트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랩런트가 있는 분야 또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브레인을 살리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브레인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제가 대학부 담당할 때 유니스트 다락방을 갔거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학교 다니다가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자퇴했거든요. 유니스트 애들은 공부 정말 잘해요. 대화를 해보면 저한테 막 얘기한다니까. 목사님,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아십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대성 원리는 얘기를 해요. 시작부터 못 알아듣겠어요. 그만해라, 다락방 하자. 그런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떻게 유니스를 가서 그 박사 학위를 두고 공부하는 애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브레인을 살린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현장,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만남,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고 살리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송실을 들어가니까요, 방송실에 있는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 가지고 감동을 주실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했던 그 설교가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올라오면 뭘 말씀하실까? 오늘 올라오시면 현장에서 뭘 얘기하실까?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캠프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범사초등학교 현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유 목사님께서 학교 현장을 가서 애들을 불러놓고 니네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 누구냐? 그래가지고 불렀더니 장로님 아들이고, 그래서 걔를 통해서 이제 전도운동이 되고 하는 거를 제가 메시지를 듣고, 그럼 나도 학교 현장 가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물어봤어요. 야, 니네 싸움 제일 잘하는 애 누구야?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애들이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게 어떻게 없어. 반에서 아니면 전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남자애 있잖아, 데리고 와봐. 목사님 복음 전하게 했더니 애들이 요즘 누가 싸움을 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상황이 변했고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맞는 캠프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가운데, 지혜 가운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캠프를 지속하는데 매주마다 이제 3명에서 4명, 4명에서 5명 또는 2명 계속 영접을 합니다. 애들이 영접을 하고 또 영접한 이후에 그 다음 주에 복음 편지를 시작하는 렘넌트들이 있고, 다락방을 하러 오는 렘넌트들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에스더 전도사님을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부고 에스더 전도사님이 유년부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애들이 오면 전도사님이 하고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애가 오면 내가 할게. 그렇게 해서 데려갔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이제 에스더 전도사님이 사역 시간이 겹쳐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시간을 조정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누굴 데리고 갔냐면 이봉현 전도사를 데리고 갔거든요.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들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애들한테 말을 못 걸어요. 애들한테 초딩들이 이제 막 들어와서 손에 막 1,000원, 2,000원 돈 들고 와가지고 뭐 주세요 하는데 전도사님들이 뒤에서 말을 걸고 싶은데 못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고 애들을 끌어와서 전도사님들을 앉혀놓고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말을 이렇게 겁니다. 야, 니네 몇 학년이냐? 뭐 3학년, 4학년, 5학년 해요. 그러면 나 뭐 하는 사람 같냐? 물어보거든요. 성도님, 제가 목사로 보이십니까? 목사로 보이십니까? 그 초딩들한테 제가 나 뭐 하는 사람 같냐 했더니 그때 정장을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변호사. 왜 웃으시죠? 검사, 판사. 다행이죠. 뭐 장의사 이런 거 안 나와서. 변호사, 판사,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복을 입고 가서 나 뭐 하는 사람 같냐 물어보니까 소방관 같대요. 그냥 반팔티에 긴 바지 입고 왔는데 소방관 같대요. 얼굴이 소방관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전도사님들을 불러요. 이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를 잠깐만 들으면, 5분만 들으면 목사님이 간식 사줄게. 이렇게 해서 애들이 복음을 들어요. 영접을 해요. 그런데 요거를 몇 주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부작용이 나오냐면, 이제 저번 주에 먹었던 애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오늘도 사줍니까? 오늘도 간식 사주실 겁니까? 사줄게. 그럼 앉을게요.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바꿨습니다. 애들한테 간식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들어볼래? 잠깐이면 된다, 들어볼래? 그렇게 했을 때 듣는 애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해서 들었던 2학년짜리 여자애가 있는데 얘가 너무 잘 들어요. 다 듣고 영접도 하고 다음 주에 올게요. 그러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날짜가 그때 뭐가 있어가지고 원래 캠프하는 날 못 가고 그 전날인가 갔어요. 그리고 못 만났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번 주에 걔 와서 그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어디 가셨냐, 안 오시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간식을 사줘서 듣는 애들이 아니라 간식과 상관없이 듣고자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그리고 그 애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메시지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캠프의 현장,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들과 제가 가서 영접운동을 매주 할 수 있는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 훈련할 수 있는 현장.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사님들이 맨몸으로 와요. 그냥 지갑 들고 전도사님들이 왔다가 제가 앉혀놓고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갑자기 구원의 길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니까요, 복음 편지를 이만큼 복사해서 갖고 왔어요. 애들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어지고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말씀에 나온 그대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정말 내가 밟는 현장에 있는가? 목사님 말씀에 나온 대로 내가 현장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나의 현장에 있는가? 확인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하시느라 바쁘시죠? 바쁘신 거 압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되면, 저녁에 되면 날도 선선하고 요즘 맨발 걷기도 많이 하고 많이 다니시잖아요. 거기 가서 같이 맨발 걷기 하시면서 옆에 가서 말 거세요. 날씨 시원하죠? 하시면서 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말을 거세요. 그래서 캠프를 계속 밟으시는 겁니다.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 성도님께서 붙잡고 도전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런 캠프를 하다 보니까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사장님이 조금씩 변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캠프하러 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 카운터 안에서 저희를 내다보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을 저희가 못 올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셨단다, 다음 주에 꼭 오거라 얘기를 해주시고 달라져요. 이 사장님이 달라져요. 애들한테 미리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 이날에 오신대. 그러니까 그날 와. 그렇게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현장을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 그곳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역사하실 수 믿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면서 붙잡은 게, 영접운동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봐야겠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제자. 그 많은 영접운동,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한 20, 30명 영접한 그 가운데 제자, 또 초등부에 있는 렘넌트들 가운데 제자, 나의 현장에서, 자기 현장에서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복음 편지를 할 수 있을 만큼 세워진 제자, 또 각자 현장에서 그곳에서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안에 제자 훈련을 계획 중이고,
또 계속해서 선생님들께서 제자를 두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진짜로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그걸 결단하시고 도전하셨어요. 그래서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저희 랩런트를 붙잡고 다락방을 저보고 하자고 저를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그 랩런트를 통해서 친구 3명이 오고, 그 중에 1명이 복음을 듣고, 두 명은 뭐 신기합니다. 6시에 약속을 했는데 그날 8시에 축구가 있었거든요. 6시부터 축구를 보겠다고 못 온대요. 2시간 동안 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복음 운동이 그 현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축구를 보러 가기 위해서 못 오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저희가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 현장 가기 전에, 캠프 가기 전에, 그 다락방 하러 가기 전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의 현장 두고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랩런트들에게도 이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강 목사님께서 메시지에 말씀하셨던 대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으면 공은 칠 수 없습니다. 나가셔야 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안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증인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1교구도 담당하고 계시지만 초등부에 올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캠프를 끝나고 범서초등학교 캠프와 여러 가지 랩런트들을 보면서 한 번은 강 목사님이랑 차를 타고 가면서 강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올해 초등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저는 그게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현장을 보고, 처음으로 기도를 하고, 처음으로 초등부 현장에, 제가 전에 초등부를 6년인가를 했습니다. 원래 초등부 6년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깔끔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8년 만에 돌아온 초등부에서 학교 현장에 문이 열리고 다락방이 열리고 그런 응답들을 주셔서 강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도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진 랩런트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복음 안에 양육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진 랩런트들이 중등부를 가고 고등부를 가고 대학부를 갔다가 청년이 되어서 취업을 하고 현장에 나가면, 그때 되면 브레인 살리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 랩런트들이 각자 현장에서 브레인 살리는 선교사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브레인 살리는 선교사를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브레인 살리는 선교사를 세우는 선교사.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 말씀대로 3가지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 후대들이 무너집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스라엘처럼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으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문화에 완전히 노예가 됩니다. 문화에. 제가 초등 수련회를 갔다가, 어린이 수련회를 갔다가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뒤에 말이 엄청 많은 남자애가 있어요. 랩런트가. 근데 3시간 반 동안 조용한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해요. 3시간 반 동안 차에서. 원래 차에 3시간을 타면 지겹잖아요. 말을 하고 떠들고 할 건데 3시간 반을 덕평에서 울산까지 오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한 거예요. 나중에 뒤에 타고 있던 저희 사모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3시간 반 동안 핸드폰으로 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3시간 반 동안 계속 앉아서, 그 릴스 아시죠? 짧게 지나가는 영상, 그걸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3시간 동안 핸드폰 손 들고 있으면 팔 안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걔는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랩런트가 다른 랩런트들이랑 대화할 때 하는 말들을 보면 전부 다 유튜버들이 쓰는 언어, 전부 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컨텐츠에서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저도 유튜브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게 뭐냐? 애들이 저한테 목사님 촌스럽게 왜 이래요? 이러면서. 그게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가 먼저 세 가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되어지지 않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문화, 거기에 완전히 빠져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젊으실 때 문화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명한 김종필이라든지 여러 연예인들이 있었고 많이 따라다니셨잖아요. 많은 연예인들 보고 문화를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와 지금은 그 문화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공무원 브레인 살릴 선교사를 살리셔야 됩니다. 기도로 살리시고 정말 도우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뭘 확실하게 하셔야 되냐? 세계관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있죠.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렘넌트들도 모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구원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당신은 죄인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과연 불신자들만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 수두룩빽빽합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렘넌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귀신 있어요? 물어봅니다. 귀신 있어요. 왜? 자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귀신은 실제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문을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박살내는 거 우리 성도님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렘넌트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이것을 세계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 가지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 사건,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거지 않습니까? 그 사건, 그리고 노아 방주 사건, 네피림이 완전히 드싸여서 문화로 파고 들어가지고 완전히 정복된 그 현장, 그게 지금 동일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에게 그것이 파고들고 있고 곳곳에 그게 넘쳐납니다. 그리고 바벨탑 운동입니다. 힘을 뭉쳐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자 했던 바벨탑과 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아시고 그것을 진단하시고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귀신이 뭔지 물어볼 때,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때, 바벨탑이 뭔지 물어볼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렘넌트들에게 진짜 그 세 가지 사건의 답을 주시고 원인과 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교회에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메시지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꽉 붙드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그 일을 못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간이 안 되고요,
썩습니다. 교회가 그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썩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임마누엘 성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집을 짓고 있고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임금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님들? 임금이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왕이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계셔도 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아버지한테. 저희 집에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후대가 나가고 있고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하러 나가고 계십니다. 그거를 알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자를 결박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렘넌트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똑같이 문화에 빠져서 똑같이 허우적거리다가 똑같이 실패합니다. 다른 게 노예가 아닙니다. 다른 게 포로가 아니고 다른 게 속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못 붙잡고 그 응답을 못 누린다. 그게 포로입니다. 그게 노예고 그게 속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선교사,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 여러 응답받은 공무원들이 나옵니다. 요셉도 공무원이었죠. 엘리야를 섬겼던 오바데도 공무원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공무원이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스더는 후궁이었지만 어쨌든 그 왕궁에서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 저는 메시지에도 나왔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어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가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죽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을 보고 바로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될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힘. 다니엘을 보고 왕이 얘기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던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만세스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 왕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었던 그 왕이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 공표합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에서, 우리 살아가는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현장에서, 또는 동네에서, 또는 내가 정한 나의 캠프 현장에서 그 힘을 가지고 불신자가 나를 봤을 때 바로가 요셉을 보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그만큼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낮, 밤이죠. 24 하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렘넌트가
제가 이제 렘넌트한테 얘기했거든요. 언제든지 편안할 때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했더니 어떤 초등 렘넌트가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화장실에서 해도 돼요? 되죠? 화장실에서 해도 된다. 목사님도 화장실에서 기도한다. 어디든지 삼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장에서,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나온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삼집중과 삼세팅과 삼응답, 그 응답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답을 준비하고 주십니다. 그리고 직장 현장에서 또 만남 가운데 사람과의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위기 오죠.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시간표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찬송가를 바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로 어렵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먼저 누리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셔서 브레인 살리는 선교사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브레인 살리는 선교사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의 결론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금토일 시대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하시고 조부모님께서는 손주들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그곳이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되어지고 우리 집이 지교회가 되어지는 응답. 집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지교회입니다. 말씀 운동이 지속되면 지교회입니다. 말씀 운동이 지속되면서 영혼이 살아나면 그곳이 지교회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300지교회 1000명 성취의 증인이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 가정에서 금토일 시대, 우리 자녀들 친구들을 부르셔도 되고 직장 동료들을 부르셔도 되고 그곳에 부르셔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말씀 오자마자 말씀 전달하기 힘드시죠? 부르셔서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러면서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왜 빛이 비춰집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빛으로 부르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임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이제 정말 우리 가정에서 금토일 시대, 미션홈, 지교회 그거를 두고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다락방하는 초등부 교사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정의 문을 여시고 렘넌트들을 부르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애들과 함께 밥 먹고 합숙하고 초등부 예배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어렵겠죠 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바로 말씀하셔서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성도님들 집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안 열려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고 문을 여시고 금토일 시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교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쌍교회 성도님들 계신 모든 지역에 그 말씀 운동, 모든 지역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하신 그대로
원하셔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생을 걸고 달려갔던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간구하며 거기에 생을 걸고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현장에, 나의 지역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말씀운동, 지교운동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여 광고 드리겠습니다.